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서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처하게 될 모든 곳에서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죄인들이 직접 단독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역할도 했지요.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아무 흠도 없고 죄가 없는 경건한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와 허물이 있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잘 아는 것을 마치 대제사장의 필수 요건처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아는 자여야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들도 용납하고 품어주면서 그들 편에서 하나님께 아뢰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대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특별히 무식하고 죄에 미혹된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어 속죄시켜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계신 거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가진 상태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무식하고 죄와 허물에 빠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대신 간구할 분으로 예수님께 대제사장직을 맡기신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했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거룩해져서도 아닙니다. 무지하고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요나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회개를 명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죽였던 원수 국가의 수도였어요. 그들은 죄 가운데 빠진 채로 내버려 두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쓸데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너무 자비하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나중에 불만이 가득해서 입이 나와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이방인, 무지한 자들, 죄인들이라 하여 심판받을 만한 사람들이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무지한 자들, 즉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자들도 아끼시며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하지만 어깨나 으쓱이며 무지한 자들과 죄인들을 내려보는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은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의 심정을 살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 간구해 주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는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하여도 통 인식하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무지한 자들, 죄에 미혹된 자들,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자들에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삽니다. 가족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그러한 무지한 자들이 있을 수 있고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그러한 자들을 만날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여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연약하고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이후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듯이 우리의 죄를 주님께 아뢰 속죄함을 얻었듯이 하나님, 무지한 자들, 죄에 미혹된 자들, 그리고 좌우를 분간치 못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자들, 무지한 자들에게도 나아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닮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
직접 간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